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악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197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이작 바샤베스 싱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오직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속의 근심과 밖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고난과 유혹 속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강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계실 동안 이 강렬한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 어떠한 가슴 아픈 고난과 치명적인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어두운 상황에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가 된 것이죠.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은 매우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셨을까요? 물론 이런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그랬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항상 당당하셨던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리고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온갖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고 분리되는 그리고 버림받음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이 무거운 마음을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치명적인 유혹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4월인데도 학교에 등교해서 학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한파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2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슬퍼하고 심히 고민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의 어려움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심을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내듯 땀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로 정하셨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관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땅에 엎드려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간절히 올리는 간구였습니다. 결국 깨어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셨고, 반대로 기도 시간에 졸면서 기도하지 못했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명적인 유혹과 극심한 고난 한복판을 지나가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어서 생명을 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악의 사슬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전히 멈추지 못하는 중독의 습관들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깨어서 영혼의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쭙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고난과 치명적인 유혹에서도 승리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며칠 전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기도문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지 다만 묻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다만 요청하지 않고 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헤아려 보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다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기억하소서. 주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소서. 주님은 그들의 아이들의 죽음의 천사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사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들의 소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명을 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깨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낮과 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가 힘들고 전 세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방향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하루로 한 시간도 견딜 수 없어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내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치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 다시금 찬양의 소리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